약속의 땅에 대한 정체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대한 말씀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마지막 우리가 받을 말씀은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을 이제 완성해 가는 거죠. 성령께서만이 예수님의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일으켰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의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또 일으키실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 몸 안에 있는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이 몸에서 솟아나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 먹고 마실 때마다 성장하게 하시고 훗날 부활의 몸을 입힐 것입니다.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님만이 예수님의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듯이 우리들의 영혼을 부활의 몸으로 살리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교리만 믿고 산다면 절대로 생명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구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그 중요한 이 버전을 전혀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이 성경에서 발췌한 몇 가지 말씀 때문에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전혀 반대적인 이런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이 하나님의 이 사역에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해야 되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속자입니다. 부활의 몸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그 부활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아들로 사는 동안에 그냥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됐으니까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는 행복하게 살고 좀 더 많이 승리하고 이기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진주를 예수님 비유를 했죠.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이 거룩한 진주 같은 것은 개 돼지에게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귀한 보화를 개 돼지가 내가 되어서 그걸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최고의 보화로운 걸 주었잖아요. 주고 있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세상에 적용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인생이 되어서 세상에 적용해서 내가 사람으로서 좀 형통하고 사람으로서 잘 살고 사람으로서 행복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적 용어로 하면 전횡 또는 횡령이라고 그러죠. 공적 자금을 자기 사비로 써버리는 것을 우리가 전횡이나 또는 횡령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하나님 분명히 이것은 공적 자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화들이잖아요. 근데 공적으로 주는 것들을 우리는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사실 범죄거든요. 하나님은 인생을 십자가에서 죽이기 위해서 우리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인생으로 부활해서 다시 인생을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 보화를 인생을 위한 어떤 공적 자금을 사적 어떤 재료로 갖다가 자원으로 다 써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이걸 근절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래서 그런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나요?
여러분 아들로 사는 게 훨씬 재밌습니다. 훨씬 가치가 있고요. 예, 훨씬 퀄리티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고요. 그 만족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 재미를 많이 못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돌아가서 옛사람이죠. 돌아가서 인생을 사는 것은요, 우리가 만약에 거기서 뭔가 어떤 성과를 냈다 할지라도 굉장히 그건 불안한 것입니다. 그건 정말 너무너무 그건 찝찝한 것이고요. 그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적으로는 성과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로서 우리가 정말 성과를 내고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영원한 만족감이에요. 그 행복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예,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 주신 보화, 공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세요. 여러분 기도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예, 우리가 언제까지 얼마만큼 우리가 이렇게 아들로 살고 기도하며 아버지의 일을 하며 우리가 살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기회를 주실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목소리를 쓸데없이 아끼지 마세요. 세상에 나가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좋다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거 또 우리가 뭐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동작도 커져야 되고 목소리도 커져야 되고 좀 시간도 늘려야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부활의 몸을 이렇게 그 밑에 상속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고난은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과 비교가 안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23절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시죠. 23절. 자, 똑같이 한번 읽으시죠. 다 같이 읽어요. 목소리를 너무 깔지 마. 아침이긴 하지만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읽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이렇게 또박또박 읽기 바랍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냐?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뭔가 역사를 해서 한마디로 처음 익은 열매를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여 첫 열매를 거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았어요. 첫 열매를 우리가 받았어요. 첫 열매는 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의 영과 생명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받고 나니까 우리는 속으로 정말 탄식할 정도로 정말 사모하고 갈망하는 걸 더 넘어서 탄식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게 되어야 할 거예요. 이 첫 열매가 나에게 열매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된다고 믿고 있고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걸 위해서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정말 내게 소망이에요. 정말 간절한 갈망이고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탄식할 정도로 갈망하고 소망이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막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정말 애쓰고 힘쓰고 정말 우리가 용을 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죽을 똥 살똥하면서 이 첫 열매의 부활의 열매가 나에게 열매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진짜 아들의 완성은 뭐다? 몸의 속량입니다. 즉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첫 열매 그리스도의 부활과 똑같은 그런 몸의 구원을 내가 받기까지 나는 정말 탄식할 정도로 나는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루 일과를 살아갈 때 내가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서 사람으로 만족하는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없도록 철저히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오늘 아침에 이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직장생활, 가정생활, 모든 대인관계에서 철저하게 내가 그리스도 몸 안에서 나의 부활의 열매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시간들이 발견되면 탄식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앉아서 엉엉 우는 나라의 이런 백성들이 탄식하며 울듯이 그렇게 탄식할 정도 그렇게 철저하게 여러분 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 이게 소망이라 소망이 잘 안 이루어지면 탄식해야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가고 있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이거지. 이 세상에 있는 소망은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보이는 소망은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냐. 보이는 소망, 이제 우리 그걸 소망으로 삼는 그런 지체들은 우리에게는 없다. 보이지 않는 이 부활의 소망, 이 몸의 구원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고 있다. 자, 25절 우리 남자 지체들만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 즉 몸의 구원을 바란다면, 몸의 구원을 우리가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좀 기다려야 한다 이거지. 이건 인내. 가만히 참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인내하며 참으며 절제하며 이 몸의 구원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열심히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옛사람이 추구한 것들은 다 참아가며 전부 다 인내하며 부활의 몸을 향해 달려가라. 26절 다 같이 우리 여성 지체들만 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그래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 우리의 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우리가 아들로 살 때 성령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뭐냐? 이 부활의 몸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있거든요. 사역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우리가 부활의 몸의 소망을 위해 살지 않고 다시 인생으로 돌아가서 인생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때마다 성령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위해 살지 않고 가짜 소망, 사단 마귀가 집어다 준 이 지옥 가는 소망, 이 소망을 따라도 살아가는 그런 하여튼 좀 이상한 행동들을 또 하면 성령님이 그냥 미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탄식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성령을 근심하기까지 가면 안 돼요. 탄식이 이제 너무 자주 돼서 성령님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계셔. 성령님 나 때문에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증이 걸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버림받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근심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사역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고 사단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제 세상으로 광야로 이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형통과 세상의 어떤 그런 부드러운 것들을, 좋은 것들을 자꾸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성령을 버리고 사단을 취하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어떻게 해요? 왜 그때마다 이 녀석이 완전히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성령이. 또 정신 얘가 못 차려서 또 이런 짓거리를 하는구나. 성령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벌써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부터 성령은 다 벌써 알아요. 우리가 벌써 돌아가서 거기에 홀리고 거기에 쳐다보고 그걸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목의 종류에 빠지고 이제 육신의 종류에 빠지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들어갈 때 그 전부터 성령은 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령은 탄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탄식을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한다 이거지. 그걸 알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의 세력은 환호하고 성령님은 탄식하는 이런 것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성령은 우리 육체와 싸웁니다. 성령이 계셔야 육체가 죽고, 그러나 육체는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을 한마디로 쫓아내고 육체가 이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 이러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생명권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벌써 탈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응원하심, 인도하심을 여러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아들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아들인 것입니다. 예,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이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심, 무엇 때문에 성령님이 탄식하실까? 오늘 여러분,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읽었잖아요. 우리의 소망,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의 몸의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에 대하여 성령님은 탄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잘 되면 왜 탄식하겠어요? 이 소망대로 살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는 이 기간 안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밑에 여러분 장집사님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첫 열매가 되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들은 영으로 탄식하며 몸의 구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몸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몸의 구원을 이루는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절까지 읽었잖아요. 26절. 성령이 우리의 이 몸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일하신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애통하냐는 거죠. 애통. 그냥 탄식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말도 안 나온다는 거야, 막. 예, 그냥 으악 소리가 나는 거지, 막. 우는 거지, 막. 우리도 정말 애통하면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몸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령님의 사역을 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우리들의 이 몸의 구원을 이루는 소망을 위하여 모든 만물이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는 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가치 있게 살고요, 풍요롭게 삽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 우리 아들들, 우리가 아들들로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만물이, 모든 재정과 모든 만사와 만인과 만물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는 시간이 예를 들어 5시간이다. 그때 그 전까지는 다 흐릿하게 살아. 그래도 5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딱 나타나면 여러분, 군산, 서울, 아틀란타 모든 지역에 있는 만물들이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고대하며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희생하기를 위해서 달려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8장 19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모든 만물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24시간 내내 우리가 아들로 살고 이 부활의 소망을 위해 쓴다면 모든 만물은, 만인은, 만사는 전부 다 24시간 내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형통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진보하고 성장하고 여러분 부흥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범사에. 우리 아들의 인식을 안 가지면
없는 거예요. 국물도 없습니다. 사단이 신방합니다. 사단 마귀 새끼들이 세상 만사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요리조리 피해가지고,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니까. 왜? 십자가를 피해서 요리조리 와서 우리가 계속 우리를 신방하고 습격하려고 틈을 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의 정신, 아들의 격, 아들의 모든 것들을 딱 가지고 아들의 신분으로 딱 서면 말이야, 모든 만사와 만인과 만물과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어서 사방팔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은요, 정말 우리 세상의 모든 어떤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말한 대로 더하여 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힘쓰고 일하면요, 아들로서 살면요, 모든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정말 기가 막힌 놀라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제가 좀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딸이 이제 뭔가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러나 너는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하는데, 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단지 너는 내가 교사가 되어서 그곳에서 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사명, 교회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 달라고. 네, 그것만 위해서 기도해라. 뭐 교사가 되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는 기도하지 마. 내가 할게. 여러분,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어떤 인생에서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잘 되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교회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하나님의 의가 됐잖아요. 그 의로 내가 이 세상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내가 드러내고 내가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들의 품격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재정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범사,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이 있게 될 것입니다. 29절.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우리에게 선을 이루게 해줘요?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는 몸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니까 해주고 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형상, 즉 그리스도의 부활의 형상을, 그 부활의 몸을 우리도 그대로 본받아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성령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새벽 예배 나와서 말씀 먹고 순종하고, 또 이것을 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주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방송 6시 반까지 끊지 마요. 예, 우리 지체들이 여기 유튜브로 들어서 또는 줌으로 들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끊지 마요. 30분까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1시간 정도는 아버지께 드려야지. 아멘. 1시간 정도는 아버지께 드려야지 시간을 기도하고. 다 우리가 이익되는 거잖아요. 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받는 시간이지. 솔직히 아버지가 우리가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만물을 사용할 권한까지 주셨어요. 사랑하는 새남의 아들들이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산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상속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그 대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우리는 계속 그래서 구원을 이뤄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왜? 이건 내가 주도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까지 하면서 때로는 기뻐하며 껄껄거리 웃으며 만족감을 느끼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하며 또 조심하며 또 경계하며 또 두려워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배전 2장 2절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은 우리의 태도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태도. 베드로서 2장 2절은 방법입니다. 먹어야 됩니다. 말씀 먹고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의 부활로 정말 이제 우주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근심 걱정 없고 늘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높이고 정말 최고의 만족도를 누리는 그 순간을 영원을 순간처럼 사는 그 영원한 삶을 여러분 누리고 살기를 정말 우리 그렇게 꼭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아들로 영광스럽게 살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우리에서 추구하고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낭패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영광을 차지하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또 우리는 더 큰 부활의 몸을 영광을 받습니다. 또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여 천사를 또 붙여주기도 하고요. 만물을 붙여주고요. 만사를 붙여주고요. 만인을 붙여주고요. 모든 것을 통째해서 결국의 목적은 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이 일이 주님 오실 때까지 또는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이날은 하루하루가 정말 스펙타클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 없이 그런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진행된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있으니까 그냥 어제를 평안하게 살았고 오늘도 평안하게, 여러분 그것은 사망입니다. 그냥 우리는 안식하는 삶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식하는 낙원 천국에 안식하는 거지 여기서는 우리는 치열하게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영광스럽게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들의 정신을 아들의 생각을 똑바로 가지고서 오늘도 여러분 정말 승리하자는 나는 성령께서 단식한다.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고통스러워하신다. 여러분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 영이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 새남교회는 저는 사실 기쁨보다는 사실 예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역전시켜야 됩니다. 우리 예통보다는 정말 만족감과 행복과 기쁨과 또 그래서 아버지께 더욱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는 좀 좋은 아들들, 성숙한 아들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과정의 책이 이제 한 단계 더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여러분 미리 알고 있듯이 마지막 과정인데 이제 천국의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까지 우리가 과정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다 말씀한 거기 때문에 좀 짧게 내일부터는 짧은 시간에 다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좀 더 우리를 성숙하게 그런 아들의 생각, 아들의 마음, 아들의 소망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점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꼼꼼하게 기도하시고 아버지께 고백하시고 또 성령님의 정말 그런 치밀한 인도를 받아서 오늘도 여러분 내일도 계속 여러분 이기는 신앙생활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